남유다의 선지자라고. 근데 남유다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잘못하고 있는 죄가 서너 가지가 죄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는 그 인신매매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값으로 자녀들을 내다 팔고 이렇게 해서 헌신짝처럼 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베델을 섬기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만 문란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런 성적인 추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런 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혹시나 하고 이제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도우라고 붙여준 그 여자들, 그러니까 부인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한나같이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들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 남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문란한 생활,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남편들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같이 마시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들인 것을, 북이스라엘의 것을 보고, 또 이제 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사만 잘 드리면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제 그들을 가서 보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피스 신, 그러니까 소에게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서는 그리고 길갈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도 넘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죄도 넘어갈 자리가 없고, 그 붙여졌던 그 같이 동역자들도 죄에 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는 도저히 그 앞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간은 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배고픔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봤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전염병을 줘봤지만, 전염병이 일어나면 아프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그것도 돌아오지를 않고,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약간의 고통을 줘봤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쓸이 재앙, 즉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곡식만 아니라 모든 포도주, 모든 열매들까지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작에 넘어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제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너희들 살 수가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랑을 외치는,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들 보더라도 사랑을 외치면서
정말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공기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나를 찾으라. 찾으면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살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 길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더니 이제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찬양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다 좋은데 그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부르라고 찾으라고 했더니 그냥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나는 너를 지은 자다. 저기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든 거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성문에서 심판을 잘 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14절부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찾으라 했더니 찾는데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도한 대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삶,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데 어떻게 찾는 것이 진정으로 찾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려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에서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 6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뷰가 있는데 이제 탕자가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심정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럼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또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나 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선한 분 또는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찾고 그 다음에 그 아피스 신 소를 찾고 거기서 복 준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비를 내려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소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 찾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나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 뇌물 받지 말아라. 이러면 뇌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인신매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착취하지 말아라.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안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죄인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찌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보아준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 인신매매하고 착취하고 막 뜯어내고 사람들 것을 뇌물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딱 거절을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런 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번만 지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번 죄를 지어서 이게 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짓말하고 뇌물 받고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사람도 내다 팔고 막 이런 것을 다 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돼 그것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 그러니까 죄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그걸 끊기가 그렇게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아수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자녀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가보면 진짜 그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면 거의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거의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뭐 건물들이 무지하게 겉들이면 화려하고 막 조각을 해놓고 정말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술품 같은 이런 교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놓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화려하고 그것이 뭐 1년에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20, 30년 아니면 100년에 걸쳐서 그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놨던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아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것을 또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기를 초생달과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를 어떻게 관광지로 또 삼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 편이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편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인 것을. 그래서 계속 아수르스도 구원해 주면은 영원히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선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바알을 찾고 아피스를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그 다음에 악을 구하지 말라는데,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는 아직 그것을 보면 몸소리가 칠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추구하라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지 말라고,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사내 이런 말인데, 이거는 아주 치를 떠는 거, 악한 생각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망한 배경 뒤에는 네가 행한 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망할 수밖에 없다고. 너희가 비참하게 된 배경 속에는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거를 알고 내가 이거 하면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악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심판이 여기서 나온 줄을 알고, 악에서 나온 줄을 알고, 악을 생각하면 몸서리를 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지, 몸서리를 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안 되지, 악한 것은 한 번 맛보면 어떻게 되면 자꾸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버리려면은 몸서리를 치듯이 미워해지면 쫓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앉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죄에 앉아야지 이러면 이제 그것들은 물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붙잡고 끌고 가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아주 미워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몸소리를 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악한 것은 그 떠나가기가, 쫓아버리기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아주 우리가 몸서리 치듯이 그거를 싫어해야지만 그거에 떠나갈 수 있지.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아주 몸소리 치도록 싫어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멸해야 됩니다. 멸시하는 이런 것을, 죄를 멸시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멀리 떠내보내기 위해서 최우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거 재판을 올바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서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뭐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재판이 공의롭게 그 재판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옳은 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이런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이 없으면 의나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그를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과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지만 그 악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 근데 이래서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두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죄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고 그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는 것만이 구약 역사의 답을 보여주는,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올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을 끊고 죄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 이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살 길도 뭐냐? 그러니까 사법부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묵인해주고 묻어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부터 그 선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지 되는, 옳은 것을 옳게 판단하고 그른 것은 그르게 판단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 사법부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를 보면은 정말로 저기가 공의요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앞날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법부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앉은 자가 선을 행해야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런 거를 다 판단할 때에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옳게 해갈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그 선 중에서 급선무가 뭐냐? 재판 자리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요셉이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 10지파들,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요셉 지파였는데 그 10지파가 가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는데, 그 10지파가 혹시 남은 자들, 즉 아수르에서 지금 붙잡혀가서 끌려가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남은 자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그 재판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울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된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서 울게 되는, 심판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울게 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면은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호상꾼이 있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했어. 우리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호상꾼이 있었어.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호상꾼도 불러다가 하고, 또 농부도 울고, 거리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을 경멸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울음바다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울게 돼, 농부도 울게 되고. 또 17절에 보니까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곳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타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면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이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거기 애굽에 이렇게 오셔서 거기를 지나다니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선포하거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너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막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이런 악한 것이 없어서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악을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저주를 해야 된다. 악을 보면 몸소리를 치듯이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도 울고, 농부도 울고, 호상꾼도 울고, 모든 사람이 다 울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해서 심판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울음바다가 쳐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남은 나를 사모하는 자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수를 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를 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지. 아수리 하나님인가? 할례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아수르를 멸망하게 할 것이지 우리를 멸망하게 하겠는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군대 장관이 나와 섰을 때 네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물었을 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다른 사람 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여호와의 날 온다, 즉 아수르가 쳐내려온다 이렇게 때 나 치겠나? 북이스라엘을 치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겠다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 받는 날이요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잘했으면 사모를 해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와야지 지금 금방 오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마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막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어머 뜨거워 나 살려라고 막 사자를 피하다가 근데 또 그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곰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곰을 만나니까 어떻게 막 뛰어서 또 어디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 댔더니 뱀이 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피하다가 만나다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뭐 하자마자 즉시 와우 계적복으로 되어 있게 하자마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피해서 갔더니 뱀을 만나고 어쩔 피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18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죄인으로 살아